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결단하고 복받는 달이 5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제자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교훈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에게 물론 초점 맞추어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하고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키우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자, 이런 결단을 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나온 우리 청년들이 참 많아요. 참 믿음 안에서 성장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어른들이지만 어린이처럼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 사랑하심 어린이 찬송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부르는데 다 어린아이들 같아요. 순수성이 그렇게 돼서 그냥 막 어린아이 친구들, 저쪽에 있는 친구들 부르듯 이름이 막 불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곧자로 답변하시기보다 어린아이를 세워둡니다.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떠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순수성으로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그 자세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일단 들어가야 거기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도 따지는 거지,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그렇게 어리석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크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에서 벗어날 줄을 기대했어요. 저 정도의 능력이시라면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면 내가 한 자리 얻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도 있었어요. 우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했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 나 한 자리 주시지요? 내가 수제자인데요. 내가 제일 사랑받는 막내인데요. 이런 식인지도 몰라요. 왜 알 수 있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요. 이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정말 한 자리 하실 때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옛날로 말하면 좌우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욕심도 많지 두 아들 양쪽에 다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만 어떻게 하면 높아지느냐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면 돌이켜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속성,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아직 모르는 상태되면 안 되지만 순수성과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무지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속성이 첫 번째는 뭐냐?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 부모를 신뢰하며 모든 필요를 맡깁니다. 부모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부모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대로 다 알 수 있는 분, 그런 어른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내가 아는 것도 엄마 아빠 모르시네.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존성, 의뢰는 하라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오직 의뢰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으니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1편 말씀과 같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가 해거르지 않고 그치지 않는 것처럼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뢰하듯 그 의존성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 품에서 평안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그저 어머니 품에만 안겨도 안전하고 평안을 느끼듯 우리가 주의 품 안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설 때 바로 어린아이의 그 믿음, 어린아이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는 순수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마음에 오랫동안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본받는다니까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순수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순수성을 호도합니다. 순수는 무지하고 통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순수는 무지하고 통한. 순수하다니까 무식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삭 빠르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순수한 것은 왠지 멍청한 것 같고 왠지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순수한 사람을 폄훼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순수성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서 그 순수성을 나이가 들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지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순수성은 무지가 무슨 어떤 무지냐? 세속적인 것, 악에 대해서, 술수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런 겁니다. 그런 건 알지 못해도 죄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 편지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장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모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순수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로 턴하라는 겁니다. 그 심정은, 그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찌꺼기, 마음의 완악함, 그저 그런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5분 후에는 언제 그리했냐는 듯이 서로 놀고, 어른들로 말하면 참 쿨해요.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다른 생각 갖지 않고 단순한 그 모습으로 어울리는 그런 순수성,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성과 그런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그런 이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성을 회복해라. 전적 의뢰하는 마음을 회복해라. 우리 손자가 이틀 전에 무슨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할아버지 초심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어린이 주의를 지켰다면 우리 어른들이지만 그 어린아이의 순수성, 어린아이 너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게 초심이야. 처음 그 순수했던 그 초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처음 그 순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과 감격한 마음,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있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오래된 신자들이 부러워할 것은 그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 타성, 너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순수성, 순수한 마음, 그런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장성에서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다가 장성에서는 더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만도 못하면 그거는 불효막심한 거죠.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친정어머님, 부모님, 어른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듯이 깨달아지잖아요. 모든 것을 더 깨닫고 더 순수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아등바등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많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우리 안에 꽉 채워져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성,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속성은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은 참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빠 이건 왜 그래요? 저 이름은 뭐예요? 뭐 다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계속 배우고 싶어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들 모습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오늘날 어떠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했다.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들의 젊은이 못지 않는 그런 활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모습 보면 감사하지요. 5개 악기 부서를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젊은이들, 학생들보다 진도는 더 늦어질지라도 그렇게 도전해서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 2년여 동안 열심히들 해가지고 지난번에 부활절 때 합주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고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열정이 잊어버림. 열정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그야말로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변화가 없어요. 어린이 주일 주보를 보니까 또 마태복음 18장 몇 년 전에 한 설교문이네 뻔하지 뭐 이런 마음 혹시 있다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구절도 여러분들 암송하잖아요. 때로는 암송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나에게 그 앞부분이 나를 교훈해주고 깨우쳐주고 힘주시고 뒷절 구절이 하반절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깨달아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열정, 호기심 있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말아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바로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더 활력 있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배우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열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조금 진도는 늦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호기심, 사모하는 마음, 열정, 이런 베레아 사람 같이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속성은 뭐냐면 경이로움, 즉 감탄사가 많아요. 우와, 온통 아이들에게는 다 신기해요. 피어나는 꽃들,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를 보고도 탄성을 지릅니다. 감격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물을 대한다면 어린애처럼 참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느끼고 감탄사가 연발해도 좋아요. 마치 슐레어르 마크라는 사람이 서산해지는 해를 보고 절대 인간은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그런 느낌을 가졌듯이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경이로운 감탄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경이로운 감탄사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시편 8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말씀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선포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시편 기자는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저 온 힘을 다 쓰지 않고 손가락만 가르쳐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작은 나, 이 연약한 나를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말 감탄사가 넘쳐나요. 와, 주님의 신묘막측한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 말씀을 진정 기뻐하고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가 어린아이 심령들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물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울 때 표현으로 웃기도 하고
조용히 미소도 짓기도 하지만 정말 큰 소리로 웃어본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박장대소하면서 깔깔 웃을 그런 일을 만들질 못했나요? 그런데 가보질 못했나요? 예, 정말 어떤 때는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눈물의 기도 회복, 그런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안 나오는데 그렇게 웃어보고 아무리 울려고 해도 울음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 심정처럼 연약한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면 아이들만 우아하는 게 우리들도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른으로 존경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심정, 그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어린아이들은 아직 모르고 서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난 잘 못해요. 아빠가 해주세요. 그런 것도 많아요. 세상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리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임재하신 곳은 높은 자리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그저 꼭대기 높은 자리에 나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높임받고 이 땅에서도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심 중창단원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어느 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아이들을 만나 주세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바랄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